네,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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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거룩을 향한 몸부림.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과연 우리는 거룩할까? 오늘 이 아침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니다. 거룩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 혹시 부담감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그죠? 거룩하면 과연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또 얘기할 때 약간 비양거리는 말로 뭐 지가 뭐라고 거룩한 척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왠지 부담해 가고 왠지 몸이 좀 경직되고 좀 불편한 그런 느낌들 여러분들 갖지 않으십니까? 또는 내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그런 마음 혹시 갖지 않으시는지요? 크리스찬들을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보여서 또한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거룩이라고 말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왠지 좀 거북하고 누군가 이 말을 하면 격식과 규칙, 규범에 너무 꽉 얽매인 것 같은 틀에 박힌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가슴이 좀 답답하달까 부담감이 갑니다. 우리에게 거룩이 부담스러움과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할 수가 있겠어? 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사는데 뭐가 거룩해? 전혀 하나님을 이만큼도 닮지를 못했지. 이런 약간 그죠? 자신이 없는 거죠.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생각 들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왜 거룩해야 되나? 우리 한번 보죠. 1절과 2절 이 앞부분 시편 101편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기록 시기가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다윗은 이 시를 언약궤가 오베데돔에 있을 때 혹은 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 그 즈음에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은 후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되었죠. 사무엘하 2장 4절에 7년 반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5장에 사무엘하 5장에 1절부터 4절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당시 여부스 쪽이 점령하고 있던 시온산성을 정복하여 예루살렘 성, 즉 다윗성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다시 착수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바알레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 사무엘하 6장에 증거합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무사가 잘못해서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바람에 그만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훼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서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죠. 그리고 오베데돔에다 두었는데 3달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인하여 오베데돔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역대상 13장 14절에 야훼께서 오베데돔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와야 되겠다 하고 다윗이 춤을 췄다 그러죠.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춰서 누가 아내 미갈이 아주 증오스럽게 얘기하는 바람에 미갈은 그때부터 자손을 얻지 못하고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후 예루살렘은 야훼께서 거기는 거룩한 성이 되었다.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다윗성 혹은 여부스족의 도성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무엇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변화는 예루살렘의 책임자인 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는 다윗성은 단순히 국가의 그 왕에 지나지 않은 다윗은 야훼의 궤가 들어옴으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성을 지켜야 한 막중한 또한 임무를 특별한 띈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읍의 책임자이자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라는 새로운 삶이 그에게 요구된 거죠. 이것은 이후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은 왕으로서 선정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선지자이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성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한 이 시편 101편을 왕의 거울 혹은 왕자의 시 또는 군주를 위해 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과 왕자들은 이 시를 거울 삼아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성읍을 지키는 자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 등을 배우고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거울이죠. 많은 역대 왕들이 이 시를 읽고 이 시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지표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다윗이 보여주는 삶은 어떤 것일까? 2절에 다윗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완전한 길에서 완전하는 온전하다, 흠없다, 건전하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되죠. 특별히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5절, 29장 1절, 레위기 1장 3절, 3장 1절, 4절, 23장 3절 등에서 하나님께들이 희생제물로 쓰일 흠없는 동물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말, 온전한, 그죠? 흠없는, 건전한, 완전한, 그죠? 그리고 길이란 태도 방식을 뜻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도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도성에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된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완전한 길로 행하는 삶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을 2절 하반부터 5절에 설명되어 있죠. 먼저 거룩한 삶은 성도의 개인적인 삶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2절 하반절에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집 안이라는 곳 어디일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인 집,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는 집이라는 공간을 뜻하고 있어요. 긴장을 풀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그곳, 아무 제재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것, 그래서 심하면 폭군이 될 수도 있고 사악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다. 내 집 안에서도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라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집 안에서도 이렇게 완전하겠다. 이 완전은 청렴, 무결, 순결.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의 집에서도 나는 온전하게 있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는 곳에서도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쉬울까요? 쉽지 않죠. 집안에서는 저희들 많이 흐트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비록 외모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을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그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비천한 것, 벨리야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가치함, 무익함, 파멸, 가치가 없고 무익한 것. 다윗은 이러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나는 그런 것들은 바라보지도 않겠다라는 뜻이죠.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겠다. 어쩌다가 눈길이 머물 수 있는 곳이라도 거기에 비천한 것, 비루한 것, 신앙생활 경건에 유익하지 않은 어떤 것도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의 거룩을 방해하거나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 만한 것은 아예 눈길이 닿는 곳에 두지 않겠다. 악은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고 버리라고 신학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않겠다. 배교자는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환경과 이익에 따라 마음이나 신의를 그냥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거리낌 없이 버리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친구
뭐 심지어는 아내나 남편까지도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증오할 것이다, 적대시함이 혐오할 대상으로 여길 것이라는 뜻이고, 나아가 미워한다는 말은 적대적이며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운 사람과 사물에 대해 아예 어떤 접촉이나 관계도 갖지 않겠다. 미운 사람하고 우리 같이 마주 앉지 않죠. 이런 것처럼 나는 그것을 미워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넷째로 다윗은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라고 고백하죠. 사악한 마음은 삐뚤어진 그릇된 사도에 빠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의미는 하나님이나 인간에게 신실하지 못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죠. 4절이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그런 사악한 그런 그 더러운 것들 내 가까이 두지도 않고 그렇게 할 것이며, 나는 알려고 하지도 않겠다. 하느님이나 인간에게 신실하지 못한 마음, 사악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과 밖이 다르죠.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은 아주 친절하게 하는데 실제는 마음속으로는 그렇지가 못한 경우 이중인격이라고도 하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익에 따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옆으로 빗나가다, 고개를 돌리다를 의미하죠. 나는 그런 것들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한 이중적인 마음과 태도, 이익에 따라 하나님도 사람도 제 마음대로 배신하는 그런 것에서 고개를 돌려 아예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주 굳은 결단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5번째로, 자기 이웃을 은근히 혈뜨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악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이 헐뜯는 자가 나를 멸할 것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쁜 것, 해로운 것, 불행, 재난 등을 의미하죠. 악한 일이란 도덕적으로 악한 것, 또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잘못한 마음,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 우상 숭배에 관련된 4장 4절 그 후반부에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또한 6번째로 다윗은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5절에 나타나 있죠. 은근히는 덮개, 은밀한 것, 비밀, 헐뜯다라는 말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있죠. 아닌 척하면서 그 사람 비방하는 경우, 이렇게 비유로, 아니면은 은근하게 그죠, 아주 그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비방하는 것. 비록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진 않아도 은근슬쩍 비난하고 욕하는 경우가 있죠. 다윗은 이런 것조차도 철저히 끊어버리라고 고백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로다. 5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거나 해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요즘에 무시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게 보통 일반어가 돼버렸어요. 어른이 뭔가를 물어봐도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휴대폰에 카톡 많이 쓰죠. 문자 메시지 많이 쓰죠. 그런 걸 놓고 전화 걸기는 조금 좀 그렇고 해서 뭔가 질문을 하면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대답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것들은 고쳐져야 될 부분인데, 그거 바쁜 세상에 나랑 특별한 대답 안 해도 될 만한 것들은 그냥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산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에 계신 거룩한 도성에 사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태도가 얼마나 단호한지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함께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해석해 보면서 느껴지지 아니하시는지요? 그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비춰봤을 때 오늘 설교의 제목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얘기한 게, 몸부림이라는 것은 그냥 적당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죠. 아주 온 몸을 다해서 그 몸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몸부림친다라고 하죠. 그냥 그것을 뭔가 싫어서 안 하려고 아주 진저리를 치는 것. 그게 바로 몸부림을 치는 것. 싸움을 하는 것. 거룩한 싸움을 하는 거죠. 내 몸까지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그럴 만큼 단호하게 결단해서 정말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향해 싸운다. 다윗은 개인적인 거룩을 위하여 그렇게 힘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과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요.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세계 경영에서 승리의 비결은 차별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커피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죠. 스타벅스의 커피는 미국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보통 1, 2달러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데 스타벅스의 커피는 3, 4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장사가 너무 잘 돼요. 비싸서 오히려 더 잘 팔린다. 제가 언젠가 언뜻 들었어요. 커피에 금가루가 들어있어서 엄청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과연 커피 속에다 금가루를 넣어서 먹으면 맛이 있는지 그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커피 가격이 비싸답니다. 그렇게 잘 되는 비결 하워드 슐츠라는 스타벅스 회장의 경영 전략 때문이라고 그러죠. 경영 전략이 바로 차별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값도 비싸고 맛도 좋아야 되겠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잘 마시지 않는 차별화된 에스프레소도 개발하고 또한 서비스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숙박을 할 때 그 등급이 있죠. 무궁화가 5개, 4개, 호텔도 이렇게 등급이 있으면 그 등급에 가면 아주 방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 대신 또 서비스나 환경이 너무너무 좋죠. 이렇게 차별화된 그러한 서비스를 한다. 또 맛도 에스프레소 같이 우유를 많이 넣어서 만든 아주 그런 특별한 그러한 종류의 커피를 개발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요셉 생각과 마음과 눈빛과 행동을 함부르지 않았던 신분은 천한 노예의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차별화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다니엘 또한 거룩한 몸부림을 쳤던 다니엘이 딱 이 몸부림이라는 그 표현에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도장을 어인을 찍어서 내린 조서에 어떻게 했어요? 나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라고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경배했던 그런 그 다니엘.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셨죠. 다니엘이 바로 그 거룩한 몸부림을 정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확하게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다윗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다니엘을 닮는 요셉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변의 거룩에 대해서 6절에서 8절에 나타나 있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거룩을 위하여 자기 주변 이웃 삶의 환경까지 거룩할 것을 말하고 있죠. 아무리 나 혼자 거룩해도 곁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내 눈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곁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만 있게 하겠다. 둘째로 다윗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완전한 자가 행하는 길에 나를 따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 7절이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우리는 거짓말을 수시로 할 때가 많아요. 하얀 거짓말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급한 용무가 있거나 할 때 그냥 전화소리 듣고도 그거 못 받을 때 있습니다. 나중에 만나면 아유 제가 깜빡 못 받았습니다. 그냥 어디에 좀 가 있느라고 이렇게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할 때도 많이 있죠. 있는데도 없다라고 얘기하라고 아이들에게 시킬 때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을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서 전화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친구를 또 잘 사귀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악이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그 속담에 있죠. 까마귀 무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갔다가 검은 물이 들까 무섭다라는 그런 뜻인데, 지금은 뭐 까마귀가 또 이렇게 사람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그 짐승이라고도 하지만 어찌됐든 까마귀는 검정색의 상징, 백로는 흰색. 그 하얀 게 검정이 가 있으면 색깔이 배어 묻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늘 자녀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유유상종 좋은 친구들을 주변에 많이 두어라. 나쁜 친구, 악을 행하는 친구 곁에는 같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 곁에서 거룩한 도성에서 매일 아침마다 악인들을 제해 나갈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을 어쩌다 한번 잠시 하다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겠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안과 밖이 다른 간사한 자나 거짓말하는 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성도의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얘기한 부분, 거룩을 왜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렌시네이트 모스트라가 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품 거룩함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음 전문가 티모시 트레드월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매년 비무장 상태로 알래스카 회색곰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지나면서 곰들의 상태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곰을 잡으러 간 게 아니라 알래스카 회색곰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곰들의 생태를 촬영했다고 그래요. 티모시 트레드웰 여러분들, 티모시 트레드웰,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감기가 좀 심하게 왔습니다. 그는 곰들에게 다가가 곰들을 만지기도 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정말 친하게 같이 생활을 했네요. 한 번은 미국에서 유명한 데이비드 레터맨 쇼에 출연했다는데 그 자리에서 그는 곰은 대체로 무해하고 사기적인 동물이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인 2003년 10월 6일 트레드웰과 그의 여자친구의 시신이 알래스카 반도의 카드마이 국립공원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곰의 공격을 받고 죽은 거죠. 비극적인 사건이 주는 교훈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절대로 무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짐승은 짐승이다. 어느 날 야성이 드러난 거죠. 야성에 살고 있는 동물을 믿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악을 내 주변에 있게 하지 않겠다. 이 충고를 정말 위험하다라고 했는데도 무시하는 건 마치 아이들이 폭탄을 받고 장난을 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야생동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죄에 가까이 가면서도 자신의 거룩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그래서이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다. 굳게 약속을 받고 결혼을 해도 보면은 가정마다 함께 교회를 처음에는 나가다가 나중에는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불화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야생동물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죄에 가까이 가면서 나는 거룩을 잃지 않을 거야 라는 자만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곰 전문가처럼 몇 년 동안 죄와 함께 놀았지만 한 번도 심하게 물린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CCC 대표인 박성민 목사님은 거룩은 전염된다.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죠.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가까이 친구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죄들이, 그 악한 것들이, 그 더러운 것들이 내게도 스며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오염물질을 내뱉는 공정이 있으면 그 지역은 오염이 된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성도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도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오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성령 충만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내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 들어가서 그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지만, 우리가 충만하게 무장을 하지만,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무장을 하지만 이것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 대부분 다윗 그 아들 솔로몬이 그랬죠. 무분별하게 처첩을 두고 그 처첩이 가지고 온 이방 신까지 산당 지어주고 같이 섬기다가 그만 그 말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가거나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세상과 악한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처럼 노력하고 애쓰는 것 필요하다.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처럼 거룩을 향한 몸부림. 우리가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악 속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악한 것 곁에 가지 않고 모양을 보지 않고 내 시야에 가까이 두지 않고,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 살되 지혜롭게 처신하여 순결을 유지하라는 거죠. 세상에 전염되기보다는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성도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야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셀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이런 거룩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것, 몸부림, 거룩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결단입니다. 자신의 죄와 더불어 주변에서 죄와 악인을 제거할 것을 이렇게 결단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 사이에 죄와 함께 타협하거나 악인의 말을 쫓아 그릇된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기 곁에 선을 추구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된다.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 가까이 있게 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오늘 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984년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쉐퍼 박사, 라브리로 대표되는 현대 기독교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철학을 가지고 살 것을 가르친 그런 스승과 같은 존재인데, 쉐퍼 박사는 말년에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는데 암과 혹독하게 싸우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 사역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랑하는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최후로 남긴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가 피를 토하듯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경고했죠.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꿈과 비전을 구하지만 거룩함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것,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을 담기 위하여, 그 거룩을 추구하기 위하여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몸부림의 자세를, 다윗과 같은 자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본문 다시 곰곰이 읽어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얼마만큼 내 주변을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흙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일은 이 땅의 충성대전을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고 거룩해지는, 거룩을 행하는, 거룩을 우리가 습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